고린도 전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몇 장까지 있죠? 갑자기 제가 깁스 질문을 했습니다.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오늘 6장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다루었습니까? 음행에 관한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이 고린도 안에는 이 심각한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음행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그런데 이 고린도의 그 음란한 문화가 교회 속으로 설거머니 들어오므로 교회를 위태롭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이 문제를,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연속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 적은 누룩이,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온 빵을 부풀게 만들잖아요. 이 작은 음행이라고 생각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 즉 세상적인 누룩, 음행의 누룩을 내어버리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가정하고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런 말씀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실 때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 6장은 이제 5장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는데, 5장은 음행 문제, 6장은 소송 문제입니다. 소송. 소송이 뭡니까, 여러분? 소송. 송사 뭐예요? 재판 문제, 재판 문제.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든 곳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소송과 재판이 없는 곳은 다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다 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송과 재판이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갈등과 불화가 있단 말이에요. 갈등과 불화가. 이 갈등과 불화가 잘 해결되면 소송하고 재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이 갈등과 불화가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끝까지 반목하고 끝까지 갈등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비용이 굉장히 비쌌죠. 옛날에도 재판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 이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송과 재판의 문제는 인간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소송이 있으면 또 소송이 있고 소송이 있고. 왜냐하면 각자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은 뭘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생긴 갈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갈등이 생겼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소송과 재판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교회 안에 갈등이, 믿는 자들끼리 갈등이 생기는데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소송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적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송의 문제가 단순한 소송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왜 이 소송의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냐면은, 이 소송의 문제를 잘못 다루면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6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띄워보실까요?
6장의 첫 번째 주제는 소송의 문제입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회 다 있는 문제,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죠. 여러분이 속한 곳에도 다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모든 공동체 다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거룩한 교회라고 다툼과 갈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게 있는데,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뭐로 진단하느냐 하면 갈등입니다. 갈등 문제로 진단하시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 갈등이 많고 또 역동적이다 보니까는 이게 교회 안에 한번 이 갈등이 불거지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해소가 안 돼요. 너무나 다 공부를 좀 했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어떻게 이게 이렇게 계속 계속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갈등을 많이 하느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갈등의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갈등의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믿음 위에서, 자기의 믿음 위에서 이 갈등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소가 아예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 사람은 조금 틀렸고 나는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신앙적인 문제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자기들은 왕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다음 자리가 누구냐, 누가 큰 자냐,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앉을 거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은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가 큰 자냐, 누가 목소리 크냐, 내가 옳냐, 네가 옳냐, 아니다, 내가 옳다. 이 갈등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에 내 이 신앙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맞다는 거예요. 상대는 틀렸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정도 해서 갈등하고 조금 서운하다가 조금 이따 친해지고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판장으로 있는 법정에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보실까요?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발도 하는데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가가지고 교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싸우고 고발하고 막 진흙탕을 벌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안 믿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막 싸웠어요. 내가 옳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저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세상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막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걸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서로를 고발해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다가 무너진 교회들이 진짜 많습니다. 사례 발표를 보니까 진짜 많아요. 자,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장 2절 보실까요? 6장 2절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뜻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조언하고 교훈하고 중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느냐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판단받느냐 말이에요. 교회가 되겠냐 이게. 이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맛을 잃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 희한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여전히 빛을 비추고 여전히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아, 이 세상은 썩었지만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동경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교회 안 나가지만 항상 교회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의 교회가 그런 빛과 소금의 맛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빛과 소금의 맛이 있냐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 진짜 빛을 비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냐는 거예요. 맛을 내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맛을 잃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온 세상 사람 다 알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가 저러면 안 될 텐데, 교회가 저러면 되겠어.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 지경까지 떨어지면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내보세요.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여러분 교회가 위험해진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실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책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권세가 큰지 천사도 판단한다고 주장해요. 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석가들을 제가 이제 주석을 몇 개 읽어보니까 주석가들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범죄한 천사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귀한 존재들이 어떻게 갈등과 다툼 때문에 세상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판단을 받았어야 되겠냐는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6장에 계속 반복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 간의 다툼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과 다툼은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질서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당회 안에서 일어나는 당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재직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직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교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기도해라. 그리고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갈등과 다툼을 확전시키지 않아요. 자꾸 확전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다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갈등과 다툼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세상은 소송과 재판으로 해결하면 돼요. 소송하고 재판하고 법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법으로 하면, 해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로 모인 사람들의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답답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오잖아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조목조목 이야기해가지고 이 잘못을 한 건데 이 잘못을 이 벌로 이래가지고 탁탁탁탁 이렇게 해놓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원리만, 삶의 원리만 적용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이게 답답해요. 잘 해결이 안 돼요.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법적 조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에 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 백성입니다. 법으로, 법적인 잣대로 딱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을 때, 이대로 두면 그냥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법칙이 우선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은혜의 법칙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 은혜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모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팍팍팍 잘 돌려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가장 성공하는 길을 택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예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을 예수 피로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넘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서 1장 17절 18절인데 18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돋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24절을 보실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하면 다 죽은 목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은 은혜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야기를. 그런 말씀 7절 8절 나오는데요. 7절 8절 6절은 우리가 다루었고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피차 고발함으로, 서로를 고발함으로 피차 허물이 되어버렸어요.
왜? 미움을 가지고 고발하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시는 말씀 보세요.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차라리 네가 불의를 당해라, 억울한 일을 당해라는 겁니다. 차라리 쏘가주라.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아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법칙,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불의를 당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쏘가주라는 겁니다. 이게 쉽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송을 하잖아요.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면 상대의 죄를 더 드러내고 부각시켜야 되는데, 어쩌면 그 과정에서 내가 불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죄는 딱 감춰두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나는 의로운 척하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발하는 그 자체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뭐가 있다고요? 이거 안 되노? 엄청난 허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대를 속이고 내 죄를 탁 속여놓고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고 나는 의로운 척하면서 상대의 죄를 막 드러내는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이 말씀을 보면 참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가 싶기도 해요. 9절 10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무슨 이야기일까? 앞뒤 정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9절, 10절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고발하지 말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당해라, 불의를 당해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속여 먹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손해를 보는 것이 형제를 고발해서 남의 잘못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속여 먹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아느냐. 10절 하반절도 보세요.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남을 고발하고 남의 잘못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자는 속여 빼앗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불의한 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비슷한 죄를 쫙 나열하는 겁니다. 형제를 고발하는 죄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탐색은 여자를 탐하는 겁니다. 남색은 남자끼리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이런 죄와 똑같은 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남을 고발하고 남을 모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 문제가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다툼은 이게 믿지 않냐는 사람으로 가가지고 세상 법적인 문제로 이걸 해결하면 이만큼 이게 제가 심각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의 법칙이 더 우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 교회 생활의 기준으로 딱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거든, 그 은혜가. 그러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자꾸 정죄해버립니다. 남의 잘못을 캐묻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법칙입니다. 은혜의 법칙은 덮어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작동하면 정죄해요. 계속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자꾸 보여지게 만들어요.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자는, 보이고 그걸 지적하고 그걸 정죄하는 자는 이게 내 속에서 율법이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이 주장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당신은 잘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잘못하고 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보듬어 가는 겁니다. 격려해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요 빡빡합니다. 기계를 돌리면 기름을 안 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막 삐그덕 하면서 이게 막 기가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기름을 충분히, 윤활유를 충분히 칠한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소리 없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허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허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막 지적질하고 그때부터 난리가, 고발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뭘 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이게 심히 두려운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못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랑으로 함께 돕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교회는 법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운행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게 소수의 사람 중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법칙 안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 쓰러져 가지만 다 막 이렇게 막 상처가 나고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는 거, 그거 뭐냐? 이 사람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걸 사모해요. 그래서 은혜의 법칙이 흘러야 돼요. 만약에 율법의 법칙이 흐르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는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다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목사부도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그때 율법의 법칙이 팍 작동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막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섬기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사람과 관계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아이고 저건 저 앞에서 찬양 부르고 있는 내가 지 삶을 아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기도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안동 동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